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매거진이죠. 빌 게이츠는 매주 한쪽도 빠짐없이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수들 가운데는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았는가의 척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손에 이코노미스트 2019년판 한국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더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일루미나티의 아젠다를 담은 잡지 표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우배되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 또 국가 간 이민의 확대, 마약을 합법화하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또 미국 내 총기 자유에 대한 총기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이런 정치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리버럴하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경제적인 잡지 같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1월판 그 표지에 실은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지 중앙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소위 말하는 인체 비례도, 영어로 비트루비안 맨이라고 말하죠. 자, 이 소묘 작품이 실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올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우연히 그냥 이것을 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트루비안 맨이 완벽한 신체를 지닌 완벽한 신체 균형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컬트적으로는 우주를 상징하는 원 안에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비트루비안 맨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과대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DNA, 또 미투 문신, 마리화나, 야구공, 스마트폰, 그리고 BR과 저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또 특별히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보고 있고 또 쓰고 있고 편집하고 있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2019년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어떤 전망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인간의 기술이 DNA를 조작하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동물 복제를 뛰어넘어서 인간 복제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DNA를 우리 몸속에 심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바꾸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 편집 기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슈퍼 베이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DNA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 넣어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문신이 또 보입니다. DNA 문신과 함께 또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문신이 보입니다. 성평등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도에도 가열차게 달려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트루비안맨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마리화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공을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국 베이스볼이 영국에 진출을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야구공, 마리화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단순화하고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개발하고 퍼뜨리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셀폰을 들고 있습니다. 또 셀폰은 QR코드가 박혀져 있죠. 이제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QR코드가 찍혀져 있는 그 종이 하나로 그냥 통과가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QR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다 통과가 됩니다. 또 왼쪽 손에는 저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저울은 법을 상징하죠.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상품이 되어서 저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품화되고 사람이 팔리는 시대입니다. 인신매매범들이 또 사람을 주고 팔고 중국에서는 장기매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더라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면 인식 기술이 보입니다. 커버 오른쪽 위편에 미러 라이팅으로 facial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빅브라더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역본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바로 이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감시 통제 그리고 베르칩 시스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새가 보입니다. 이 황새라고 하는 이 새는 신생아를 물어줘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새가 바코드 보자기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66 바코드 베르칩이 부여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바코드가 모든 상품에 다 이미 다 박혀져 있고 그렇게 나오죠. 이런 것으로 경제 통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미국의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샵에서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새겨진 어떤 그런 바코드 칩으로 그냥 모든 결제가 다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현금 없이 카드로만 통하는 것을 20년, 30년 전에 5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카드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하게 봐야 될 하나의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Four Horsemen, 4명의 말탄자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4명의 말탄자 이 이야기가 여기 이코노미스트 커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명의 말탄자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도 어쩌면 7년 대환란이 머지 않았음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그리고 이미 이 시대는 소위 말하는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 시대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말하는 음모론으로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음모론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체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당수의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회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에 여러분도 휩쓸려가고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조작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셀폰에 스마트폰에 계속 맡기고 그곳에서 그냥 게임을 즐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처럼 광적으로 그냥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도록 그냥 맡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삶을 위탁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원수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도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수가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 조금 과격한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과격 무슬림이라면 여러분은 맞다, 우리 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격 힌두 민족주의자라면 맞다, 우리 원수는 무슬림이고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예요. 이란의 과격 무슬림주의자들에게 물어보면 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즈볼라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정말로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던져봅시다. 구약의 소선지서, 오늘 오바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바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아주 짧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절수가 21절밖에 되지 않아요. 신약에는 유다서가 있어요. 이 오바댜는 굉장히 짧습니다. 구약의 오바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누가 썼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오바댜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짤막한 한 장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들이 축적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구로 초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수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제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시작했는데 오바댜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친구예요. 바로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뜻이에요.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했다면 이 오바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오바다 1장 1, 2절입니다. 이것은 오바다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의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자, 오바다 1장 1,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바다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에돔 족속이 나와요. 자, 이 에돔 족속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한 뱃속에서 나오죠. 자, 바로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형, 팥죽 먹고 싶어? 그럼 장작권 팔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작권이냐?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팥죽을 예서가 원했다고 해서 붓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 이들은 실제 살았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속한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에돔을 치러 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바댜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너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위스처럼 산악지대였습니다. 아주 높은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최고봉이 1087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낮춰보았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을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거기에서 끌어내리고 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교만한 에돔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이야기를 아세요?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인 예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가 앙드레 마지노 육군 장관의 지휘 아래 독일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1929년부터 1938년 사이에 국경선을 따라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그 방어벽 이름이 마지노선이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냉난방 시설까지 주거지역까지 갖추고 지하 도로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독일의 공격에 얼마든지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노선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독일이 2차 대전 때 프랑스를 공격할 때 그 마지노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어디를 때리냐면 벨기에를 때려요. 벨기에를 통해서 측면으로 침투합니다.
마지노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철통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독일은 몇 주 만에 마지노선을 장악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투자하고 또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노선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마지노선, 외모, 몸, 스펙, 소유물, 성취, 친구관계, 부모님을 의지하죠.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안전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노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나를 막아주고 나를 방어해 줄 것으로, 나를 지켜줄 것으로 그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마지노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원치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 집, 건강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면 아무리 큰 제국이나 나라도 자신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한때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먹습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또 정복당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그리스에 정복당합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로마는 게르만족 이동으로 고투족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 한때 13세기에 출현했던 팍스 몽골리카 몽고 제국 아십니까? 몽고 제국이 징기스칸이 말 그대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서양 제국을 완전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그들은 정말 빨랐습니다. 근데 그 몽골 제국이 또 어떻게 망합니까? 명나라 주원장에게 망합니다. 명나라는 또 어디에게 망합니까? 청나라 때 망합니다. 청나라는 또 아편전쟁을 일으키면서 아편전쟁 영국한테 또 완전히 묵사발 당합니다. 대영제국의 시대가 19세기에 펼쳐졌습니다. 영국기 아래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도 1차 세계대전 이후 지나면서 미국한테 그 패권을 내줍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팍스 아메리카노 시대입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제국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돔은 슈퍼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에돔이 바벨론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였다면 교만할 법도 하지만 사실 에돔은 슈퍼파워가 아니었거든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는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겸손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신과 맞서 싸울 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만은 최대의 원수이고 겸손은 최고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을 친구 삼으십시오. 교만을 밀어내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기분을 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런 찬양이 있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수 삼으시는가? 교만한 자들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원수로 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이 유다에 대한 가증한 죄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도둑 및 포도를 따는 자와 비교하십니다. 도둑이나 포도를 따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느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포도를 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포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도를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에돔 족속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돔의 행동은 도저히 형제답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때인 기원전 607년경 바벨론이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을 때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관망했어요. 좋다, 잘하고 있다.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정복자들을 부추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짓밟힐 때 헐어버려 전부 다 끝장내버려 전부 다 쓸어버려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아무리 미워도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긍휼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집들이 떠밀려가고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불쌍해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긍휼해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일본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일본 지진 센다이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일본 지역의 동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의 사람 물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내달라. 전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이제 제발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뭐 하나만이라도 먹을 것만이라도 보내주면 그렇게 고마워했대요. 원전 사태가 터져서 그 지역 일대가 그냥 흑암천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인지상정이라고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라고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 유다 형제들을 보면서 전부 다 그냥 발라버려 짓밟아버려 그렇게 바벨론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걸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공공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노획물을 놓고 제비 뽑을 때 그들도 약탈물을 나누는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 도망자들이 그 땅에서 도피하려고 했을 때 길을 막고 서서 그들을 잡아다가 적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미운 짓입니까? 그들 유다가 재앙을 당할 때 방관했어요. 파괴자들의 편에 섰어요. 에돔은 심판을 당해도 싸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LA 폭동 사태 터졌을 때 약탈자들처럼 한인 상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2, 제3의 약탈이 막 있었다. 여러분 어떤 지진이나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약탈을 해가요.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대적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 전파를 반대하지 않는 정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와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북한 정부가 결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경배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두는 것,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절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어떤 정부나 어떤 국가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련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스탈린이 죽인 사람들만도 자그마치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소련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고려인 시베리아 벌판으로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소련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소수민족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가두고 교회들을 저렇게 철거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중국을 반드시 하나님 해체시키실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북한 정권이 그렇게 회령, 요독수용소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밤에 한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가두고 굶겨 죽이고 그렇게 한 그 정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한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선교비와 구제비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 편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촉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나 정부의 정책 또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책임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악한 자들이 그냥 지배하도록 그냥 가만 냅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최고 어떻습니까?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예. 에돔은 다음 세계 아랍인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에돔에 대한 오바댜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오바댜 18절을 보십시오. 1장 18절.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날 에돔의 족속 피도 없이 말라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 지역만 있어요. 에돔은 칼로 살았고 칼로 망했으며 그 후손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시는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바벨론에 잘 보여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 오바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누가 하나님의 친구냐 하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고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집단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우리의 현재가 어떤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누리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영토를 빼앗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친구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맡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까? 예, 물론 회복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할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출범을 선언하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날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회복된다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바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에돔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죠.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나를 친구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를 친구 삼으셔. 나를 친구 삼으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대로 하는 그들이 바로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친구 삼는다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내가 초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맞아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나 당신의 친구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권위를 높여주셔서 종이 아니라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실제 일어난 실화예요. 자기 친구가 지금 저기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옆에 있는 상사가 너 가면 죽어. 보이콧해. 못 가게 해요. 너 가면 지금 죽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랑 약속했어요. 내 친구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내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말려 상사를 뿌리치고 가서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리가 잘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와줬구나.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포화 속에서 친구를 얻고 오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친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니까.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 한번 버려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너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는 너가 목숨을 버릴 차례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꼭 선교사가 되어서 IS에 의해서 죽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 너도 나를 위해서 한번 십자가 줘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바쳐봐. 너 그 정도도 못하겠니? 그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숨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봅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읍시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집에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바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과 유다에게 자신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업과 가정과 교회에서 인간의 모든 권위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죄인이 친구로 바뀌는 축복,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청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둘 다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그마치 5만 4천 명이나 이 땅에 와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과 이 나라는 동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구 동맹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서약을 맺을 때 동맹 서약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구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요. 평화조약을 10년마다 갱신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종신보험 든 거예요. 종신보험.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든든한 우방이 이 나라를 쉽게 말하면 지켜주었다. 미국보다 더 든든한 우방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친구로 초대해 주셨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끔찍한 말을 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해요.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모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행동과 우리는 사악한 생각을 하죠. 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구가 되려면 이거 버려야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친구로 삼는다면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택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맙시다. 세상의 친구를 끊읍시다. 세상이라고 하는 친구를 끊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원수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지금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여러분을 두시겠대요. 에돔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평생토록 종신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돔 족속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볼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형제가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특별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